6월 1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 은사를 사용을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그래서 예배 시간이 혼란이 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고 사도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예언과 방언으로 인한 문제가 크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중요한 원칙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로 인한 논쟁이 어떤 것보다도 컸다.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느냐? 교회의 예배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다. 이러한 원칙.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방언, 예언, 그리고 어떠한 은사라 하더라도 예배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방언을 해요. 근데 그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외국어.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그 방언의 은사를 받고 말이죠. 그곳에서 막 방언을 하는데 자기 그 지역의 말을 한단 말이죠.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바로 외국어다. 외국어. 좋겠죠? 외국어, 이 방언을 의미하고, 또 하나의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본문이죠. 이 14장에 기록된 방언, 이 방언을 우리가 흔히들 천국 방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 천국 방언.
그래서 본인이 통역을 하든지, 본인이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면 본인이 기도하고 통역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은 통역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또 도와줘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은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는 참 유익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인 곳에서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예배의 덕을 세우겠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유익이 된다. 그러나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방언으로 인한 그 문제가 막 일어났었으니까 말이죠. 공동체 유익을 줘야 되는데 그 방언은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예배에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언급을 하죠. 자,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알아듣겠지요. 방언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방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언은 뭡니까?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방언은 하나님께, 예언은 사람에게.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당연히 알아듣지요. 예언. 이 예언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교회에 굉장히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일이 분명하죠. 그렇죠?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서 전달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좋지요?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목회자, 교사 이러한 사역자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고 이 목회자나 교사를 하려고 하면은 어렵겠죠. 그죠? 자, 먼저 3절, 4절을 읽습니다. 3절, 4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방언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데는 유익하지만 공동체에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니 공동체에서는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왜 그래요? 성경을 풀어서 전달해 주는 거니까, 가르쳐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풀어서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에 유익을 주겠죠. 목회자가 그러해야 되고 교사가 그러해야 되고 또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해야 되겠지요. 자, 5절도 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개인적으로 써라. 공동체 예배에 또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예언의 은사, 즉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풀어서 전달해주는, 가르쳐주는 이 은사,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예언과 방언에 있어서 또 여러 은사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원칙을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은사는 이해가 되도록 쓰여져야 한다. 은사는 이해가 되도록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와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말이죠.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방언은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방언으로 말을 한다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자, 6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뭐 알아들어야죠.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니까 공동체에 유익이 없다. 이러한 말씀.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알아듣도록 잘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은 거예요. 7절에 보면 혹 필이나 검은고, 그래서 필이 검은고 올바르게 소리를 내야 돼요. 분명하게 소리를 내요. 그래야 무슨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다. 8절 보면 나팔도 올바르게 소리를 내야 돼요.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돼요. 나팔 소리가 분명하게 나야 이게 전투를 하라는 건지 전투를 멈추라는 건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혀. 올바르게 소리를 내야 돼요. 올바르게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야 무슨 뜻인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다.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방언 혼자서 막 방언해봤자 알아듣는 사람 없이 공동체만 어수선해지고 예배에 또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니 당연하다. 좋다.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게만 덕이 되는 이 방언보다는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은사는 예배에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니까,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방언의 은사보다는 다른 은사들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그 통역의 은사까지도 사모해서 자기가 통역도 하고, 아니면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또 도움을 받고 그래야 되겠죠. 자, 1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예언은 이미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성경을,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성경,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전달하는 그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교사 이들이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더 욕심을 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면 참 좋겠어요. 이것은 말이에요, 그 목회자나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언의 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는 데 유익이 되고요, 양육하는 일에도 유익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까이 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받고 활용하면 내가 기뻐요. 동시에 교회에 유익을 끼치니 기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참 좋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기도하세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예언의 은사를 주십사.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세요. 그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잘 풀어서 전달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 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살찌고 말이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라.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거예요. 교회 섬기라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은사를 교회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은사를 성도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단 말이죠. 뜨겁게 그 방언을 하면서 말은 물론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소그룹 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역팀장, 부팀장, 이 귀한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방언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동시에 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라. 방언의 은사를 포함해서 말이죠. 모든 은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 자신이 교만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은사를 활용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겸손하여져서 그저 교회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형제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나의 은사를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선물, 이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을 정말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갈고 닦고 사용하고,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귀한 은사를 활용하다가 그만 영적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형제를 아프게 하는 일 없도록 우리들이 늘 깨어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낮아져서 섬기고, 또 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교회를 또 섬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